그러니 누군가 어디서 무엇이 날아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혹시 내가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UFO를 믿습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어디서 무엇이 날아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렌즈의 오류로 인한 먼지인지 아니면 곤충인지 아니면 진짜 비행 물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지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UFO가 출몰하는 지역이 있다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 짐을 싸들고 그곳으로 UFO를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그곳에 투자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신통일에 가깝습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야고보서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있음을 바로 앞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는 시험 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의심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모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떡처럼 보이는 돌을 떡인 줄 알고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아이가 떡을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떡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떡처럼 보이는 돌을 달라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옛다 네가 달라고 했으니까 난 책임 없다 하면서 돌을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나쁜 것을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중동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인신매매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의인을 찾아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다음 해에 아들이 생기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그는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결국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해 보십시오. 그 의심은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달려가게 만드는 그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